네, 이제 빌립보서로 강해 시리즈가 좀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로 지난주까지 제가 에베소서 20번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빌립보서로 바울의 서신서로가 바뀌어서요. 복음의 비밀에서 이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큰 제목 하에 계속 연속 강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시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힘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배부른 소리 한다. 누가 힘든 얘기 막 한참 할 때 옆에서 우리가 참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봤을 때 너 그렇게 큰 어려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사치스러운 거야.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누군가가 힘든 얘기를 막 하면 참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자기한테는 잘 안 해요. 자기한테 배부른 소리 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란 존재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경중을 잘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과의 관계만 틀어져도 또는 어떤 문제가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고심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 시작하면 상당수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강도나 깊이나 해법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한다를 자기한테 적용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나라는 이 시선, 지금 나의 시선에만 갇혀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개인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돌아봤을 때에도 내가 나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까지 포괄해서 이 어려움을 위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만 놓고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나 좀 마음이 장기간 힘들어지는 것들이 조짐이 보이면 여러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습관 중에 하나가 제 온라인에 제가 기록해놨던 꽤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써놨던 온라인 일기장을 돌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의 시점에 몇 년 전 돌아가서 그 일기를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혼돈스러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고 그것들을 한참 그 기간 동안에 제 일기니까 제가 거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일기들에서 그때 느꼈던 불안감들이나 어려움들을 그 안에 머물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지금을 보면 이 무게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역사에서의 지금으로만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또 보는 거죠. 지금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를 볼 때 어떤 자리매김을 할지를 보면 한결 내가 지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무게나 경도되어지는 이 압박감이 덜해지는 걸 봐요. 또 하나는 나예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선에서 조금 시야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유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들 또한 상당히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의 나에게만 시선이 자꾸 함몰되어지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면제해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고난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체득해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당면에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 공동체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탄탄대로로 모든 것들이 다 면제된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밀려오고 하나만이 아니고 때로는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죠. 그런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과연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고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에베소서가 좀 추상적이에요. 이유는 에베소서 자체가 에베소라는 교회를 타이틀을 달고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하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조금 보편적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집으로 치면 설계도에 해당되어지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는요, 이 설계도를 토대로 집을 진짜로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집을 지을 때 마냥 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그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다 완성된 집이나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 우리는 그 자체만 보고서 감탄을 해요. 참 부럽다, 좋다라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이뤘던 어떤 성취는 그냥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어떤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붙이죠. 부모를 잘 만났다. 또는 시대를 잘 만났다. 어떤 운이 좋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붙이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진 모습에는 굉장히 평면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의 일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다른 사람 또는 무언가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무척 추상적으로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크 앨리슨이라는 그 뉴욕의 아주 유명한 목수거든요. 이분이 쓴 완벽에 대하라는 책이 있어요. 글을 쓰는 목수예요. 사진 나올 것 같은데요. 마크 앨리슨의 사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목수예요. 이분이 주로 뉴욕에서 짓고 있는 집들이 이런 집들이거든요. 뒤에 사진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소위 말하는 셀렙 아주 부호들이 의뢰를 해서 집을 짓는 목수예요. 인테리어를 만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외양만 본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책의 내용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40년간 나는 독특한 교육을 받았다. 나와 동료들은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뒤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본다. 대부분의 생명은 표면 아래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만 본다는 거죠. 근데 진짜 생명은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쁜 사진, 잘 가꾼 정원, 잘 차려진 식탁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잡지에 나올 법한 집을 지으려면 한동안 기름때와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한다.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실제 모습을 너무도 잘 안다. 궁전 같은 저택에 손님들이 감탄하면 자부심은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공예를 배우거나 육체 노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먼지나 흙반죽이나 어두운 생각을 외면하면 인생에서 유의미한 순간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보면 완성품을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은 표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흙먼지나 반죽, 어두운 생각을 외면해서는 인생에서 유의미한 순간들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인생은 터널 같은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 지금 당신의 인생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정확히 명료하게 요청할 때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한 때가 참 많아요. 인생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을 때, 간병을 할 때 어떤 생산성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때 내 동료들이나 누군가는 한참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을 때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육아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인생에서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의 시간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또는 굴곡을 타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요. 이것은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인생은 잘 될 때, 소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뭔가 계획대로 될 때만을 자꾸 산정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끊임없는 어두운 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집을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집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동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도록 요청하세요. 그 수고 속에서 집을 지어져 가도록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출발선에 시작되어진다는 건 이제 나 혼자는 만들어낼 수 없는 좋은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주 좋은 숙련된 파트너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한 함께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투면 서툴수록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다 서툽니다. 근데 하나하나 우리가 인생의 것들을 걸음마처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인생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많은 도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 고난은 와요. 계획에 틀어짐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지를 배워가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집을 일생 동안 지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자기의 동족 유대 민족이 그렸던 설계도가 그렇게 이 세상을 전체를 포괄할 만큼의 설계도가 아니랐다는 것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진정 만유의 주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집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부족신이 아닌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집 안에서 이 집의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계속 지었던 사람이에요. 성실히 아주 정성껏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 안에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발생해요. 끊임없이 많은 그 수선과 다시 재시공과 갈등이 유발되어져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세워놨던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점점 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들을 일조했던 사역자였던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의 집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원형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집을 지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란 집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과 동역해서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내가 짓고 있던 집 안에서의 오류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성도 간의 교제, 또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짓고 있던 집을 다시 수정해 나가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는 아주 좋은 그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빌립보라는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체적이에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편지의 수신인들이 누군지를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알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건 빌립보에 사는 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세웠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세웠던 첫 번째 교회였어요. 계속 이후에 제가 살펴드리겠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도시에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라는 유럽의 첫 개종자를 만들어내요. 그 가정에 세례를 줘요. 참 기쁜 일이죠. 근데 반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다가 이 점치는 여성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던 이 주인들이 분노해서 모함을 통해 바울과 시라를 감옥에 가두는 일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2번이나 더 방문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계속해요. 재정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다 하면서 서로 간에 있었던 추억담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어진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친해짐, 서로 간의 어떤 이득만을 위해서 맺어진 것이 아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영혼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나 어떤 민족적인 동질성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계세요. 함께 창조의 정원의 이름으로 모이셨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입술과 제 음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저 개인 성현 목사의 사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결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이권이 아닌 함께 한 예배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통 분모 안에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창조의 정원 교회라는 신촌에 위치한 교회의 멤버십을 획득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란 종교의 멤버십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시켜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편입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현 시대 안에서의 이 기독교 전체의 복음의 일원이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단순히 한 교회의 멤버십이 된다는 것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여러분이 일원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곳에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조정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동체지만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전 세계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공동체와 연결된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연결된 인생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진실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표면으로만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이걸 확인하고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에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이 배제했던 이론을 함께 초청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당대 아이들을 수의 계수에 넣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을 정당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충분히 세상에서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노키즈존이 있고 계속적으로 구역을 나누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모든 생명이 가진 존재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란 거예요. 저희 극장에서도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75회 칸 영화제 황금종사상을 2022년에 탔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 좀 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호아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가던 승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돕던 그 승무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호화로운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고객들이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다 맞춰주죠.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크루즈가 사고가 나요. 섬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10명이 안 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됐어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크루즈에서 가장 밑바닥 신분이었던 청소하는 여성이요. 이 다 부자들이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낚시를 할 줄 아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문어를 낚시를 해와요. 그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신분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청소부였던 이 여성의 상관이 뭐라고 해요. 여기 승객들을 모시라고. 근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나밖에 낚시를 못 하거든요. 나밖에 불을 피울 수 없거든요. 처음에 도도했던 사람들이 점점 여기에 굴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철저하게 그 눈에 신분의 역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하나의 은유적인 영화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어른의 사회는요. 끊임없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요. 나누고 갈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차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아요. 많은 소외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표면의 삶 너머에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원적인 관계가 다른 관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근원에 흐르고 있는 관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과 제도와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린 덜 무례하게 돼요. 덜 상처받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사회적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곧 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맡겨진 직임일 수도 있고 한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어떤 선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이것이 곧 나와 동일시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와 직위 안에서도 서로 예의를 잃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함 그리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2절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바울의 축복의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군가가 나한테 책임을 요청한 적은 많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임하기를 바라고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온통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긴장하게 돼요.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 누군가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긴장이 팽배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꺼이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직급이 아래에 있더라도 상관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원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관계의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을 향해 기도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감사예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바울에게 성경공부도 했지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교회 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선의 초점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문제 먼저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문제가 딱 눈에 띄면 거기에만 계속 관심이 쏠리듯이 바울이 만약에 이 빌립보 교회를 은혜와 평강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울은 절대 이 교회를 향해서 혼을 내지 감사와 기쁨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들에 대한 첫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인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면 대단히 흐릿해져요. 근데 안경을 쓰면 아주 명료하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흐리게 보는 거예요. 흐리게 본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표면만 보는 거예요. 모자란 것만 보는 거예요. 실수하면 실수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귀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로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죄가 보이기도 하고요. 상처가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실망과 부족함이 노출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들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인생에 많은 고난과 숙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들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의 표상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법들을 점점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그림이 회의적이고 고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면서 열려있는 통합적 사고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시느냐.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이 착한 일이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요. 완전한 또는 악에 반대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에서 온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악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대교를 가지고 있을 때 나름의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사람 중심의 교만함이었는지, 사람을 편을 나누고 인생을 편협하게 바라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방식의 착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식의 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는 너무 법 없이도 살만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 만나보니까 굉장히 회의주의적인 시선으로 변해 있는 친구들을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 자체는 너무 좋았던 마음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경험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세계 안으로 침잠돼 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내가 생각한 착함과 내가 만들어놓은 선함으로 충분히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요. 그러나 세상엔 악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넘어해서 이것들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결국 이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얘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뭔가를 믿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 사람 만났는데 못된 사람이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기준에서 우리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우리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에 연결되어지면서요. 점점 세상을 바라보는 눈, 꿈을 꾸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요. 선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긍정의 마음, 낙관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선을 향한 의지와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8절, 30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할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터져도 우리도 모르게 망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빛이 있겠지. 내 주변에 온통 믿지 못할 사람들이고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사람이 있겠지를 믿는 거예요. 인생의 시기가 캄캄해요. 도저히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터널 끝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이 오겠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의 침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내가 설복당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시선이 아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인생에 굴곡과 얼룩짐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뭐 하는 거예요? 망했다가 아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일하심이 결코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결코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이 세상의 악이나 흐름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어이 내 인생의 생명의 꽃을 피워낼 것이다. 내 인생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완성하신 그날까지 이 착함, 선함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뜹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시선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